입니다. 시편 122편의 제목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기쁨.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sam고하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sam고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20편, 21편을 sam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120편은 순례자의 상황이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며 순례자의 길을 내가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시편 120편의 고백입니다. 시편 121편의 고백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정말 참된 도움이 되시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죠? 참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21편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시편 122편의 고백은 이제 이 순례의 길을 가자고 권면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여기 122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마치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예배 같이 참석합시다. 오늘 전도하는 날이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처음 들을 때에는 별로였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듣고 우리에게 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래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했다 그랬죠. 또 심지어 2절에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이제 그런 권면을 듣고 순례의 길을 나섰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교회 오자마자 문 여실 때에 기쁨이 차고 넘치셨습니까? 오늘 또 피곤한데 이러고 나오셨습니까? 그냥 문 탁 열자마자 누구 아무개 뵈니까 너무 기쁜 거야. 또 이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니 참으로 기쁩니다 하는 그러한 기쁨이 1절과 2절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절부터 9절에는 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는데 기뻤을까? 권면만 해도 기쁘고요. 또 발만 디뎌도 기쁩니다. 왜 기뻤는지를 세 가지로 오늘 여기 122편을 통해서 sam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시라고 표현한 시들이 다윗이 쓴 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다윗에게 어떤 시로 고백한 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다윗의 시의 형식에 따라 다윗이 그러한 스타일의 시를 많이 썼는데 그러한 다윗의 시의 어떤 스타일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를 기록했을 때 다윗의 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저자라면 언제쯤 이런 기쁨이 있었을까를 학자들이 유출하면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죠. 그렇죠? 떠나다가 이제 회복해서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기쁨, 이것이 유추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윗이 언약궤를 그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또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기쁨들을, 그런 노래들이 표현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히브리어 성경 사본에는 다윗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래요. 다윗의 시 이런 표현이 없고 그냥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탈금역에도 그와 같은 식으로 쓰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1절에서나 9절에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호와의 집이 아마 다윗 시대에는 아니면 구약 시대에는 아마 성전을 생각한다면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었고 또 성막이 있다 할지라도 성막이 그 언약궤가 모셔질 때 성막도 예루살렘으로 옮겼는가? 그것은 제가 신학자가 아니니까 또 의견에 따라 다양하게 주장될 수 있지만 성막은 다른 곳에 있었을 수도 있으면 여호와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단어를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을 유추해 본다면 솔로몬 시대 이후일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막이나 성리를 1년 3차씩 순례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다고 생각하면 꼭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의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그 성막에 올라갔다고 돼 있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런 거 보면 그 절기 때마다 성막에 올라갔을 때의 기쁨이었을 수 있지만 장소적으로 분명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3절에 예루살렘아, 6절에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장소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성막이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또 그곳에 올라가는 기쁨이라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후의 고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전에 올라가는 시가 그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뻐하는 그러한 찬양의 개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 권면을 들었을 때 기뻐했으며 또 예루살렘에 그 발을 탁 디디자마자 기쁨이 차고 넘쳤는가를 보면 첫째로 3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그랬죠. 그냥 성전이 또는 아니면 도시가 뭐 신도시로 아파트가 쫙 들어서고 공원이 아름답게 조성된 그 어떤 도시, 그 도시에 대한 감격일까? 여기 지금 잘 짜여졌다. 옛날 성경에는 조밀한 성읍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 조밀하다, 잘 짜여졌다, 빽빽하게 건설되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도시이다 이런 개념인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도시의 건설이나 어떤 아름다운 어떤 건축물이 만들어진 그런 개념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치밀하고 정교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소설을 쓰는 사람이다, 작가, 영감이 있는 작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드라마를 썼습니다. 소설을 썼습니다. 막 써요. 그러다가 그 스토리가 그 작가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바꾸잖아요. 드라마 이야기 나오다가 드라마가 이상하게 전개될 때 있잖아요. 왜 처음에는 재밌게 봤는데 왜 저렇게 이상하게 가지? 그럴 때 있죠.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가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타락했네? 안 되겠네? 다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다시 구속하시는 창조, 타락, 구속의 그 구속의 역사를 아주 조밀하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머리라고 하면 안 되죠. 사람의 그 두뇌와 같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으로 그렇게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과 부활절 이것을 우리가 예배했는데 우리 인간의 타락을 예수님을 성육신시키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일, 그것이 그냥 어설프게 짜여진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었다가 아닌 것 같네? 다시 하자. 그게 아니라 완벽하게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속의 기쁨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부족한 자를 구속하셨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밀하고 정교하고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의 구속이 그렇게 허술하게 구속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 사람을 하나님 구속하는데 거기 떨거지로 한 명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 생명 한 생명도 하나님이 허투루 구원하신 분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은 참으로 구속받을 때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하게 구속받은 사람이야. 기쁨이 있지. 나는 그냥 떨거지 중에 하나로 그냥 남편 따라서 교회 가고 부인 따라 교회 갔더니 나는 구원받았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구속하셨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하나를 구속하실 때에 그렇게 오밀조밀하게 잘 짜여지게 건설된 성읍처럼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슴 받기를 원할 네 저도 부를 때 별로 감격이 없이 불렀는데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기쁩니다. 그렇게 불러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성읍에는 5절에 거기에 무엇을 두셨다 그랬습니까?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를 두셨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집의 보좌는 다윗의 집의 왕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는 판단의 보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왕위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표에 불과하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공평과 정의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관점까지 가는 거죠. 창조, 타락, 구속인데 구속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양은 어디 편에요?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렇게 두신다 그랬죠. 결국 그 예루살렘 안에는 구속의 기쁨이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죠. 그러나 그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심판, 울음, 절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속의 은혜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로는 그 성 안에 6절, 7절, 8절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어 있습니까? 평안이라는 단어가 있죠. 평안, 형통, 평안, 형통. 평안과 형통이 반복되어 있는데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일 오후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 배웠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이 예루살렘 안에는 평강이 있고 편안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구속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느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믿음의 형제들, 이 구속받은 성도들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참된 평안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1절에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거합시다. 그러면 기뻐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기뻐하죠. 내가 예배에만 참석해도 기쁘고요, 기도에만 참석해도 기쁘고요, 교회 봉사만 참석해도 기쁘고요, 전도에 참석해도 기뻐요. 이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지금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런 구속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특별히 오늘 화요 전도하는 날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 기쁨의 자리로 사람을 초청하고 모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기쁨의 자리에 있는데 당신네들은 심판의 보좌 앞에 염소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양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 기쁨의 자리로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참된 성도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여기 아까 처음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그래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아닌 사람들은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저희들 잠 잘 자게 하시고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가자고 아침에 벨소리, 새벽에 벨소리를 들을 때 또 벨소리가 울리는구나, 육체는 피곤한데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나를 그 기쁨의 자리로 불러 모으시는 이 벨소리를 들을 때에도 기쁨이 과연 우리가 차고 넘쳤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당의 문을 열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에 대한 간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교회 가자, 오늘 말씀 들으러 가자, 오늘 전도하러 가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기뻤고 또 그것을 시작할 때의 그 기쁨이 저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역사가 오늘 하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속하셨고 어떤 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속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기쁨에 감격에 차고 넘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생겨나도록 성령 하나님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신 그 구속의 기쁨을 아무도 빼앗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